제 이름은 한별입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콥, 크리스천 네임이 야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겐 레마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환도뼈 사건 있죠. 저에게도 견갑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견갑골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겹고 힘들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은 이름이 그 사람의 장래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이가 됐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것처럼 그는 시편을 쓰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여러분 베냐민 있는 거 알고 있죠? 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실은 원래 이름이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슬픔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확 개명해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영어 이름은 벤자민 또는 벤이라고도 애칭으로 많이 하죠. 여러분, 실은 오른손의 아들답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북왕국으로 속했을 때 유다 지파가 남왕국으로 나왔거든요.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있는 지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오른손이 된 것이고 유대인 중에 된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남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의사는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랑 질병 하나, 여러분의 아쉬운 점 하나, 쪽집게로 그거 하나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고친다.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서류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등재되면 안 되는데, 이쪽에 등재되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사람의 모든 명암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은 붙지 말아야 될 이름과 붙어서 얽히게 돼서 많은 사건이 10년, 20년 얽히게 되는 경우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복된 이름하고 붙었어요. 예수님 이름하고 내 이름이 함께 붙어주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co-heir, 즉 예수님과 나는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다루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이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명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엘베를 타려고 누르는데 갑자기 손이 안 움직여져요. 머리에서 명령은 떨어졌는데 팔이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치 그분의 얘기로 하면 여기 실이 달려있고 아주 무거운 추가 달려있어서 축 늘어지고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징후가 잡혔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응급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거야. 멀쩡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조금 지금은 괜찮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다시 악화되면 그때는 혼자 운전하고 가족이랑 운전하고 직접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계속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여러분 이제 정년이 되어서 리타이어드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라든지 모든 이런 것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신 분이에요.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급을 타야 되겠다 생각해서 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 차를 타고 들어가겠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응급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타고 들어갔잖아요. 고사를 딱 했더니 여러분 여러분 오른쪽 뇌, 여러분 혈관 속에 좁쌀만한 혈전이 생긴 게 착각됐어요. 그 좁쌀만한 혈전이 생긴 것이 생겨서 이만큼 왔는데 이것이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 악화되고 어느 정도 딱 가다 중요한 순간에서 딱 막히면 그때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응급에서 입원으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떤 치료 방법을 할 건지. 근데 목사님하고 전화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초자연적인 신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혈관과 혈액에 혈전을 뿌리채 뽑아 밖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트기 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받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났는데 여러분 한 이틀도 안 됐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표적이 밝아요. 저 퇴원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랬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 좁쌀만한 거, 이게 경우가 좋고 예후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해서 의사도 갸우뚱하는데 그 좁쌀만한 혈전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겐 죽을 자리가 있어요. 사람에겐 실패 자리가 있어요. 사람에겐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치명타를 입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자리를 그 생명으로 재배치해 주셨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데 기도라는 절차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잘 보호해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권사님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사람 이름이 쭉 쓰는데 갑자기 야베스에 와서는 갑자기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신 것 아닐까. 그리고 야베스란 뜻이 뭐냐면 슬픔을 가져온 자, 고통을 가져온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축복이라는 말로 적기도 막 짓고 싶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자라고 이렇게 야베스라고 적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잘 살았어. 떵떵거리고 살고 남부러운 거 없었거든. 곡간이 넘쳐나고, 야, 네 할아버지 아버지 땅 안 밟고는 우리 동네를 지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엄마, 그런데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네가 이렇게 되면서 한 7살 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 이렇게 돼서 고아처럼 네가 자라는데 실은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타이밍이 좀 그런 것 같아. 엄마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만 보면은 넋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넋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한을 이렇게 딸에게, 자기 한을 자기 아들에게 쫙 풀어놓는데 아들과 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태어나서 집이 기울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철을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에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남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됐구나. 아닌 게 아니라 야베스가 가는 것보다 어른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베스 온다, 고통 온다, 슬픔 온다. 야, 슬픔이 지나간다. 야베스란 이름을 갖고 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자체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다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낳으면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대물리면서는 안 돼. 난 혼자 살아야 돼. 나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누구하고 친하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이런 짐을 같이 지게 되니까 남에게 민폐하냐 고통을 주는 거야. 아주 저주의 대명사라고 야베스 딱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은 엄마는 그에게 저주,
고통,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름을 유다지파 그 가문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다. 이름의 재배치가 일어날지어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More honorable, honor. 다른 모든 형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야베스는 honor, 존귀하단 말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요셉이 존귀했잖아요. 근데 야베스라는 인물을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고통, 이름은 슬픔이라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넋두리, 마치 얘한테 하늘 다 풀어내고 얘는 출생, 운명의 암이에요. 멘탈의 암도 정말 힘들지만 운명의 암, 출생의 암. 자기가 얼마나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존귀한 자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야베스가 한 기도문이다. 성경은요, 야베스가 한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문을 했길래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건데, 실은 한 장, 두 장, 서 장, 다섯, 여섯 장으로 될 줄 아는데 달랑 한 절이에요. 달랑 그 한 절에 야베스 인생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문을 오늘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우리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문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사 라는 말이에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일성의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복의 복을 더하사예요.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의 뜻은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먹을 복이 있고, 자기가 진학의 복이 있고, 결혼의 복이 있고, 태의 복이 있고, 삶의 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해보실래요?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덜컹 하고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고통 중에 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 순간에 형제들이, 집안이 이런 중에 엄마는 그냥 몸 풀 곳도 없어서 전전하면서 그냥 간신히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이 그렇고 운명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베스 머리 위에 닫힌 하늘문을 털컹하고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문 열리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어디를 두드리냐가 문제예요. 어느 문을 두드리냐가 문제예요. 물질의 문도 두들깁니다. 출세의 문도 두들기고, 대학의 문도 두들깁니다. 우리가 재산의 문도 두들기고, 사람의 망함의 문도 두들깁니다. 또 여러 가지 문을 많이 두들길 때, 상황의 문도 두들기고, 벽을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야베스의 문을 보세요. 어느 문을 열냐면 하늘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하늘 문을 너무 잘 알고 두드린 인물이 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노래 잘하느니 다윗이 하늘의 문을 알고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편 78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24절, 26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가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얘기하죠.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대요. 단 하루 내려주셨어요? 40년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풍과 남풍을 이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라이센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의 계산법이 남풍을 일게 하겠어요? 어떻게 동풍을 일게 하겠어요? 남풍을 일고 동풍을 일어서 어떻게 돼요? 좌표가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절도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먼지를 셀 수 있어요? 근데 먼지처럼 많은 공기들이 어떻게 내려요? 내 머리 위로 비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있어요. 새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신대요. 할렐루야. 몇 마리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쟁겨놔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한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머리, 내 이름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에 떨어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이름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데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봐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유와 신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표적의 역사는 일회용 반창고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딱 응답하고 끝, 이렇게 아니에요. 다 연동이 되고 연속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리라.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니까 더 많이, 방이 하나 더. 하나님은 날 뭐 3개를 생각했는데 4개를 주셨고, 화장실을 하나 달랑 하나 있어도 되는데 2개를 주셨고, 뭐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주셨고, 이 정도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흘러 넘치는 복, 차고 넘치는 복은 뭐예요? 왜 넘쳐요? 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음의 길, 성령의 역사에 따라 흘려 내보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세요. 만나는 주워오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심었어요? 덫을 놨어요? 화살로 잡았어요? 투망질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뭐 새소리를 내서 왔어요? 아니에요. 만나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워 갔지만 다 먹고 그날 저녁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썩었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못 움직여서 집 밖으로 못 나가. 주스로 못 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12진 이쪽에 있어서 다 형제여 자매들인데 누구 하나 날 돌보는 사람이 없이 외톨이야. 아무도 내 근처에 오고 나랑 밥 먹으려고도 않고 그래. 근데 오늘따라 나는 몸도 못 움직여요. 그럼 못 움직이면 이 사람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은 그 사람 앞 텐트 앞에 놔둬요. 그 사람 항아리에 좀 갖다 놔줘요. 왜? 갖고 있으면 썩으니까. 이게 흘려 내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한국식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좀 라이브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축복을 받고 얼만큼 쟁여놓고 얼만큼 쌓아놔서 얼만큼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쟁여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복음의 길, 성령의 역사에 따라 흘려 내보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더 받을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따라 초자연적인 신유, 초자연적인 신원, 초자연적인 재정에 하나님이 리듬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요, 평강의 복이 있어요. 기쁨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세 개 다 갖춰도 여러분 기쁨의 복이 없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복이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가는데 있기 때문에 가족이 왼수가 돼버렸어. 철천지 왼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볼 요량으로 마지막 상황에서 마지막 일을 해요. 감사의 복,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자기가 먹을 것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을 통하여 흘려보냈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잠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죠. 성도 여러분, 기도라면 알아요. 인내라는 복이 있다 없다? 인내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못났고 자기가 대꾸할 논리가 부족하고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실력 발휘가 안 됐을 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참는 거, 그걸 보고 인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도 할 말도 많고 대응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자기가 꽉 다물면서 인내하는 것이 있어요. 오래 참음에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베스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의 복이 임했다. 응답의 복이 임했다. 여러분, 내게 응답의 복이 있다 해보세요. 내게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사 그랬어요. 지경은 테리토리를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 지경을 넓히사라는 기도 구절이 저에게는 레마가 됐기 때문에 저는 테리토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경을 넓히사 그러면 면적이 좀 넓어진다. 평수가 한 평수, 10평수 더 는다. 아니면 로케이션이 더 중심적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 지경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창대케 되리라. 성대하리라. 확장되리라. 기도에도 지경이 있다. 그날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는 단번에 끝났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셨죠? 놀라운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골방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골방에 거무질이 없어지고 골방이 환해지면서 그 골방에서 기도의 불, 이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지경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경이 있다. 내 지경 넓히는 것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뿌듯한 건요, 다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내 제자의 지경을 판을 바꿔주고 내가 아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고, 슬픔의 지경이에요. 위로함으로 기쁨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줘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에게 생명과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방언기도. 방언기도는요, 그냥 이게 무슨 자동 응답기 틀어놓듯이 마음도 다른 데가 있고 몸은 이미 작고
정신도 다른 데가 있고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입술만 드르르 움직이는 것,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방언 기도를 하는 데서도 나는 모든 그 방언 기도의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특히 골방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골방 기도하고 붙어있는 구절이에요. 골방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 분주하면 중언부언합니다. 분주하면요, 기도하다가 이거 생각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 마음이 급해져요. 막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산만하지?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산만해서 그냥 하는 거야. 주언부언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두루두루 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단어와 문장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당장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이성으로도 기도해요. 논리로도 기도해요. 그 기도는 잘못된 겁니까? 이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술만 눌러서 자면서 이렇게 목욕탕에 앉아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방언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내게 내봐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반대편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소 섬깁니다. 그냥 아무나 걸려라. 하늘님도 걸리고 땅 지신도 걸리고 뭐 저기 강림도 걸리고 용신도 걸리고 뭐 공기 중에 뭐 있으면 걸리고 저 바위신도 있으면 걸리고 저 나무에 무슨 신이 있으면 걸리고 아무나 해서 날 좀 도와달라.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한 3만 번씩 하루에 해라.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냐? 100번 할 때마다 하나씩 돌려라. 뭐 그래서 돌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 주문이고 충문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주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문화에 주소 섬기는 문화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입을 풀어야 돼요.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봉 8만 9만 대장경의 팔자에 있는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100일 정성 기도드리네. 그냥 아무나 걸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저 세상에 가면 10대 대왕을 만납니다. 진성대왕 만나고 소성대왕 만나고 여러분 송제대왕 만나요. 마지막에 염다대왕 만나요. 그러니까 이 대왕님 저 대왕님 저 대왕님 저 대왕님 이렇게 다 이렇게 걸려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너 살기가 느껴져. 살기가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식은땀이 나는데 그거 살기야. 너는 몰라서 그렇지. 그게 살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는 거야. 밤에 잠 못 자지. 야, 이 나이에 밤에 이렇게 중간에 안 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갖고 잠에 잤지 갖고 뭐라 그러면 그거 살 풀어야 돼. 그거 구슬해야 돼. 내가 대신 살 풀어줄게. 너는 그냥 와서 절만 해. 절도 하기 힘들어? 그냥 내가 대신할게. 돈만 내. 그러고 보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 무속,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중언부언 논리적으로 말하라 이성적으로 말하라가 아니라 그냥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바닥 빌듯이 빌고서 하나님을 안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간청해서 반전해서 겨우 하나 부르잡고 겨우 하나 잡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준비를 끝내셨어.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차는 딱 하나, 기도라는 절차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절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나요. 거기 보면 cry out. 야베스가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동시에 막 부르짖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르짖었을까? 왜 부르짖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과연 이것을 이루실까? 의심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야베스가 큰 소리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를 기도할 때 의심이 떠나간다. 도둑이야. 도둑이 왔어. 도둑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요. 걔가 다 훔쳐가. 걔가 다 코너에 물고 안방 있는 방 뭐 있는 거 다 가요. 그런데 인기척에 딱 들이는데 잠기가 밝은 아내가 그냥 도둑이야! 아니 불이야! 도둑이야! 불났어요 돈에 난리를 치고 하네요. 여보 왜 그래? 그냥 막 당신도 소리쳐 막 그럽니다. 남편은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이게 막 소리를 치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집도 불 켜지고 앞집도 불 켜지고 동네가 다 시끄럽니다. 불났댄다. 아니야 도둑이 들었다는데 불난 거야 도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장 놀란 건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왔는데 이게 얼어붙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덜덜덜덜 자기 와서 군홧발로 와서 다 상을 엎어버리고 내 딸, 내 아내,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짓밟고 입을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걸 보고서 거기서 이러고 살면 어딨어요? 일단 먼저 선방을 날려야지. 할렐루야. 나중에 가족에게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칠 때 내게 있는 의심이 떠나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나를 응답하시는데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날 도우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복에 복을 더해서 차고 넘치는 인생이 바뀐 야베스라고 할지라도 순간, 여기서 기억하세요.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추락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어다닐 때보다도 서 있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복의 복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야베스가 추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끝이 좋아. 왜 그랬을까? 평생 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 기도 지경이 넓어진 걸 유지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는 할 수 있고 하룻밤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를 유지해야 돼요. 야곱이 아들과 함께 쫙 됐어요.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올랐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있을지어다. 요셉은 세계 만방으로 흘려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기도 지경을 유지하는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기까지는 갔는데 기도 지경을 유지 못하면 여러분 추락이에요. 추락.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폭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지 못할까?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도 여러분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이 한계가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또 아끼리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사랑하면 연애는 해. 그러나 결혼은 못 넘어가. 결혼은 못 넘어가. 딱 거기까지만 되면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거기까지만 되면 더 이상 신뢰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프로젝트가 안 와. 그 다음을 못 넘어가니까. 근데 믿음도 그래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 딱 걸려서 그렇게만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첫사랑이 뭐야? 다시 뜨거워지라. 기도의 열정이 불붙어라. 기도는 옛날에 멋진 화려한 추억을 가져다가 그랬지 하고서 때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돌파를 못해요. 이런 걸 아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당신은 딱 거기까지만이야. 딱 거기까지만. 성령 역사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나. 야복강 이 너머를 못 가요. 여러분 요단강 너머를 못 가는 거야. 홍해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 역사는 길을 내신다.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것, 내가 부족하여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 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세상에서 사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먹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시키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 만족, 내가 만족돼야지 은혜를 받고, 내가 만족돼야지만 내가 채워줘야지만 오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 어떤 때는 참 힘든 말씀, 어떤 때는 어려운 말씀, 어떤 때는 기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나 그 말씀을 딱 하면은 딱 하나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환난 자리가 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난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걸려서 실패한 거예요. 자꾸 복귀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자꾸 들어가서 자꾸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 과거에 묶여버리죠. 그 실패 자리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좌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죽음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내 환난의 자리, 내 실패의 자리, 내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리듬을 갖고 계시죠? 아니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시간에 거길 나타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딱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넘어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지. 내 성격도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 한 것이 복이 되어서 환난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다. 아니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근데 아니야 오늘은 뭐 이렇게 돼서 나도 몰라 그냥 일찍 왔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저녁 같이 먹죠 뭐 이렇게 하고 아내가 이렇게 반겨줘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10몇 년 동안 그렇게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남편인데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환난을 넘어가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루틴과 여러분의 평상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테라토리, 내 지경을 넓혀 주시되
기도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기도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날 붙들어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사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가위가 지나고 4사분기가 올 때 통트기 전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예수 믿는 길, 우리 가문의 복음의 길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막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단어와 문장에 힘을 쓰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같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기도합시다.